어, 성탄을 축하하고 또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되새기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과연 무엇일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새삼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간결 명료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새기는 가장 오래된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면 늘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 복음서의 기록보다 훨씬 앞선 기록입니다. 가장 오래된 예수님에 관한 그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삶보다는 죽음을 주목하면서 보편적인 그 구원의 의미를 설파하는데 거기다 힘을 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삶의 의미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삶의 의미를 아주 명료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당대의 법적인 관념을 전제로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들로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는, 누군가 그 아들을 대신한 사람을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는 로마의 그 법적 개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서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 개념에 꼭 매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개념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 관념을 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만이지 그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하나의 방편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 헤아리면 족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과 똑같은 조건에 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아들을 대신해서 상속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특정한 누군가를 아들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공유하게 만들어 그 사람들을 당신 앞으로 인도해서 자녀로 삼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은 어떤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아이들 틈에 끼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야 우리 집 가자 그러면 애들이 어떨까요? 당황해할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색을 해서 친구가 되고 어울리는 사이에 어느 날 우리 집 가자 그랬을 때는 스스럼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생활을 공유하고 그들을 인도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는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종과 자녀가 어떻게 다릅니까? 종은, 노예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종종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권유받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렇게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종과 달리 자녀는 기본적으로 자유인입니다. 부모의 뜻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대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에 부합할 때 따릅니다. 이 말씀의 진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펼쳐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다시 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고 합니다. 인간과 동일한 조건에 처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적어도 이 문맥에서 희생제물과 같은 그런 관념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과 똑같은 조건 가운데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똑같은 삶으로 사람을 인도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시 이해하자면 인간 자신의 삶 안에 율법을 뛰어넘어설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도대체 인간이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해야 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인간은 한동안 그렇게 종노릇하였지만 이제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서신에서 율법은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율법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유치한 교훈과 동일시됩니다.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세상의 유치한 교훈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치한 교훈은 직역하면은 세상의 원소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인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세계가 몇 가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당시의 종교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구성 원리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아닙니다. 과학적 인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 사람들에게 이건 어떤 믿음을 의미했느냐? 당대 사람들에게 그 원소들은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그 악마적 실제들로 간주됐습니다. 우리 통념에도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이사해야 할 날, 말아야 할 날 이런 거 따지는 관념이죠. 그런 관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많은 종교들은 그 악마적 존재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마법을 행하고 완전히 그 세계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는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노예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다 헛것에 매어갖고 살고 있다. 그걸 노예의 삶이라고 본문 말씀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매인 것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사람이 그 굴레를 벗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말씀의 요체입니다. 그 삶은 그저 자기만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에서부터 3장 26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의 생각을, 그 정신을, 사도 바울의 서신의 정신을 한마디로 집약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선언을 보충하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하는 설명에 해당합니다. 말씀의 그 요체가 뭘까요?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은 기존의 모든 대립 관계와 모든 어떤 경계와 그에 따르는 차별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유대인이 뭐냐, 그리스인이 뭐냐, 종이나 자유인 다 소용없다.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두가 인간이라는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 진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사이에 종교적, 사회적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그러니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주장의 핵심적 요체가 담겨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의 근본적인 진실, 그 급진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선언은 종교적 차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 사회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많은 현자들이 바라는 공통된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성서에서 특별히 그 주장이 의미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상을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걸 실천할 수 없었던 철학자들에게 그 이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완전히 내면화된 차원에서 머물 뿐이었습니다. 내면화된다는 게 어떤 식일까요? 예를 들면은 철학자인 노예는 사회적 신분상으로 노예이지만 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철학자인 노예는 자유롭다 이렇게 불리는 반면에 거꾸로 자유인이지만 정욕의 노예인 자유인은 결코 자유롭다 불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이상을 해석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내면의 차원에 한정된 것일 뿐입니다. 반면에 바울에게서 이 주장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실제 삶의 관계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그대로 통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도마복음서를 일단 올해로서는 일단락 하고 남은 몇 구절은 다음 봄으로 넘겼습니다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나를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나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갈라놓는 사람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신데 그 말씀과 그대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마땅히 그 새로운 삶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만의 정당성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거나 차별하고 정죄하는 오늘 세계와 교회의 현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새기고자 하는 이들은 진정으로 기쁨으로 그 뜻을 기리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참뜻을 저버린 세상과 교회의 현실 때문에 아마도 틀림없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도 살육이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간 한국교회에서는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가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교는 교회 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주간 가톨릭의 교황은 누구든 교회에 다가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든 축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회의 공식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인간을 속박하는 과거의 가톨릭의 그 권력 체제를 부정하고 복음의 자유 정신을 외쳤던 프로테스탄트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뜻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몸소 보여주신 그 참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여 참 평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 참뜻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가르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래서 서로의 의의를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두가 동등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뜻은 바로 그 삶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는 데 있음을 새기며 우리가 진정으로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